선한 목자이신 예수, 선한 목자이신 예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절.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 인간을 비유해서 양으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양이 들어가는 이름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뉴욕 어린양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동물학자들이 이렇게 볼 때 이 동물 중에 양이 참 어리석고 연약한 동물이가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은 하나의 어떤 이 공격할 수 있는 뭔가는 하나씩 갖고 있어요. 사자는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죠. 독수리는 아주 이 날카로운 이 발톱을 이렇게 갖고 있어가지고 아주 이게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토끼만 하더라도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어져 있는데 이 양은 너무 연약한 거예요. 너무 우둔한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그 방어 무기가 완전히 제로예요. 불도 없죠. 뭐 빨리 달릴 수 있는 뭐 그런 다리도 없죠. 게다가 이 지독히 이 근시라 해가지고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아주 훌륭한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많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뉴욕의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뭔가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요 정말 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길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10장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대조로라는데 삭군 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삭군 목자가 이 정체에 대해 있어서 11절 12절에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죠. 여러분, 삭군이 누구입니까?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이 삭군 목자인지 진짜 선한 목자인지를 몰라요. 어느 때 말씀에 보면은 이리가 나타났을 때, 늑대가 나타났을 때 이 삭군 목자는요 자기의 생명을 왜 이 양들을 이 양 때문에 왜 목숨을 버려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삭을 받고선 내가 왜 내 목숨을 거기에서 버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고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한 목자와 삭 목자하고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11절에 읽어보세요.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인데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나는 누구다, 에고 에임이 지금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은 뭐예요? 이 하나님은 이와 같처럼 정말로 이 선한 이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선한 목자라고 할 때에 좀 우리나라 이 표현으로 해석이 조금 미흡합니다. 이 선하다라는 단어는 이 몇 가지 어떤 쓰여진 특별한 단어인데, 헬라어로 보면은 이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히브리 단어로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헬라어의 칼로스로 단어를 쓰면 아름답고 고결하고 품격이 있는, 어떻게 해요? 아름답고 고결하고 품격이 있는 이런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걸 칼로스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이 토브라고 하는데,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때 이 좋았더라고 하는 단어에 이 토브를 사용을 합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답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답게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답다라는 거예요. 그게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계획에 딱 맞는, 바로 이 너무너무 토부한, 너무너무 완벽한 그런 이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무나 완벽한 선한 목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참 좋아요. 사람에게도 참 아름답습니다 표현을 쓰면 너무 좋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보세요. 아름답습니다. 예, 불편하지만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아름다우세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우신 그 예수님, 정말로 우리 선한 목자, 그분을 떠올릴 때 너무너무 아름다우시고 고결하고 순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딱 맞는 그분,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생각하면 시편 몇 편이 떠올라요? 시편 23편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주님 품에 이제 안기실 때에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말씀을 저도 이 증거를 하게 되어지는데, 시편 23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완벽한 선한 목자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이 노년의 때에 쓰여진 이 시편이에요. 그가 얼마나 많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정말 이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시편 23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랬어요? 그는 날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푸른 초장으로, 다윗은요 인도하셨던 그 선한 목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가 결길로 갈까봐, 내가 사망의 길로 갈까봐, 어둠의 길로 갈까봐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다윗은 선한 목자, 그 하나님이시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많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이 시편 23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어떤 과정에 이 인생의 삶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음의 골짜기도 있었고, 배신의 어떤 그런 아픔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는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이제 고향에서 쫓겨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이방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레미야서 3장 14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지금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로 가운데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뭐겠어요? 너희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군사를 보내주겠다, 이 왕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하여금 부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작정하고 주신 선물이 있었는데 바로 이 15절 말씀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찰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주시겠다라는.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목자들 하나님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목자들도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부족했어요. 저도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자들이 있었지만 다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으로 명철로 우리를 양육했지만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까지 하신 결정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신이, 완벽한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완벽한 목자가 되겠다 말이죠. 여러분, 바로 내가 약속한 그 선한 목자라고, 에고에임이라고 오늘 지금 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 되신 이 예수님께서 내가 왜 선한 목자인지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신다라는. 자,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이 삼위일체는요, 모르는 게 없어요. 가장 이 화합 하나, 이 하모니, 완벽한 일체, 숨길 수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는 그런 이 관계. 그런 처럼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내가 내 양을 안다라는, 나를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이 안다라고 할 때 헬라어로 보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히브리어로 쓸 때는 야다라고 단어를 쓰는데,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지식적인 알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이런 알미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오늘 이 표현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바로 인격적인 어떤 이 만남을 가진, 아주 깊은 만남을 가져서 알 때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처럼, 마치 부부 사이에 정말 다 아는 것처럼, 이런 관계를 얘기할 때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다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이때 야다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아담과 하와가 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할 때 어떤 그냥 겉핥기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장육부, 아니 우리 어떤 내면의 깊은 것, 아니 우리의 영혼의 절규, 신음, 그런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 고통과 모든 아픔을 치유하신 분이시, 그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슬란드는 양들이 사람 수보다 많대요. 제가 오늘 동영상에도 그걸 봤는데요, 그때 그 양떼를 한 곳에서 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키우다가 모여가지고선 양떼를 구분하는 그 레트히르라고 하는 축제를 가지더라고요. 근데요, 거기에서 참 신기한 그 인터뷰가 있었는데, 기자가 이 양들이 자기 양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양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기 양을 아냐라는 거예요. 근데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다 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얼굴 보면 안 돼요. 아니, 다 얼굴이 흰색이고 뭐 다 비슷한데 그게 어떻게 알아요? 어렸을 때는 모른대요. 근데 키우면서 지나보면은 얼굴을 보면 다 안다라는, 이게 목자가 이게 양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 우리를 다 아세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실 때는 우리의 모양을 넘어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들여다보시고 다 아신다. 저는 이 아신다는 이 표현, 화요 중보기도 용사의 밤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를 다 이해하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내 형편처지를 아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지를 아시고, 이 표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아시며 충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선한 목자시라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다라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바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거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저는요 이 표현을 묵상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 시스템하고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양 키우고, 저도 어렸을 때 소 키우고 돼지도 키워봤는데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양이나 소나 돼지가 주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맞지 않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지에 맞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목자가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선한 목자는 예수께서 왜 그 피를 흘리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라는, 오늘 말씀의 18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거기 보면은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누가 시켜서 버린 게 아니래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그 목숨을 내어주셨냐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우리를 지옥 가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양인데 한번 따라하면 나는 양이다. 제대로 우리 양인데 괜찮은 양이에요? 제가 저를 봐도요 괜찮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우리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을 도무지 알지 못해 엉뚱한 길로만 제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시라. 저는 참 많은 영화 중에서 제가 이렇게 감동받은 영화들이 참 있는데요, 제가 영화 중에서 참 항상 이 주님을 생각할 때 어떤 제가 떠오르는 영화라고 한다면 라이언 일병구하기예요. 여러분, 라이언 일병구하기 영화 보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가정에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독일 나치가 이 프랑스를 점령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이 배경으로 이 영화가 일어나는데, 아들 3명이 다 죽어요. 죽고 한 사람만 살았는데, 그 정부에서 이 마지막 아들까지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선 거기 보면은 밀러 대위하고 7 전사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라이언 일병을 이게 구하는 스토리예요. 근데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려고 전쟁이 막 이루어지는, 싸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거기 7명의 전사가 다 죽고요, 마지막 그 밀러 대위가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라이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James, earn this, earn it. James,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희생을 꼭 기억하라. 이 희생 절대 헛되이 여기지 않도록 해라. 이게 뭐예요? 너 한 사람 위해서 지금 이 7명이 죽은 거에 대해 있어서 절대 그거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게 살라라는. 여러분, 이 라이언이 헛된 인생을 살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죽었는데, 사람들이 죽었는데 헛되이 살겠냐? 나중에 라이언이 이제 영화 맨 마지막 부분에 밀러 대위 무덤가 앞에서 라이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여줍니다. 당신께서 그 다리 위에서 돌아가신 순간 나에게 하신 말씀을 매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I lived my life the best I could.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독자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헛되이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시간이 되어서 마지막 이 선한 목자 되신 이 당신의 목자 되신 이분이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세 번째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라는. 여러분, 16절 말씀 읽어보세요.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있어요. 방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받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 아직도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 밖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이시라는 것,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하용조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딱 한 번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 하용주 목사님이 질병을 짊으신 채 참 순종을 잘해요. 간암을 비롯해 가지고 7번의 대수술을 받고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하실 수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쉬어야 한다고 만류했지만 그는 투석을 마치고 피투성이 된 너무 많은 이 바늘을 찔렀기 때문에 그거를 붕대로 감은 채 이런 강단에 올라서 제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병들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일 뿐입니다. 내 생명이 멈추는 날까지 강단에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순종입니다. 저는 이 발끝도 못 쫓아가지만 좀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뿐이겠어요? 예수님 목사에게만 이 피를 흘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시고 정말로 우리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다라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난 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이제 어느 순간에 주님 만날 텐데 정말 후회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